오늘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낙비를 은혜비로 여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또 그 메시지를 전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또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어디서 기록한 말씀인가요? 감옥이죠.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다고 감옥에 갇히나요? 우리 지금 2022년에 23년에 대한민국의 환경 속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주님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이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고 구세주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길에서, 광장에서, 회당에서, 신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세주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주님으로 있었던, 구세주로 있었던 제국을 돌며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결국엔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바로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었지만 일찍이 뛰어난 율법학자였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바울은 담대하게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내가 로마 황제 옆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요, 자신에게 항소한 로마 시민에게 변증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이용해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유대 땅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후송되었고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오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나 황제에게 항소한다고 해서 황제가 받아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극히 일부분만 황제 앞에 나가서 황제와 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대신해서 로마 황제의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 말씀이 12절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이 왜 굳이 감옥행을 택했을까? 걱정과 염려, 그리고 어떤 이는 좀 무모한 짓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 감옥행이 도리어 복음을 더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황제 앞에서만 가서 변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로마의 시위대. 이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로마의 친위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친위대가 지키는 감옥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친위대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황제의 친위대면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이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메시지 한 두 줄 정도를 통해서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어떤 일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누가 가장 많은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일반 시민들일까요? 여기 나온 바로 군인들, 노예들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기독교 교회에서 연구해 보면 노예들이 한 60% 정도 됐다고 해요. 그만큼 로마 시대 군인들과 노예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 바울이 좀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그 유명한 콜로세움으로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참수형을 당하고 길거리 횃불이 되는 처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불을 밝히는 횃불이 되는 거예요. 산채로. 그 고통과 고난에 피맺힌 울분의 시간에 그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 봤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군인들이죠. 그리고 누구예요? 그 시체를 정리하던 노예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들과 노예들이 왜 그 성도의 피 흘리는 박해를 보면서 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성도들 속에 있었던 담대한 믿음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지금 삼키려고 하는,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사자 앞에서 여러분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찬송을 했어요. 참수형을 당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목이 잘려나가는 거잖아요. 목이 잘려가는 그 속에서도 성도들은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횃불이 되어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성도들은 어디를 바라봤냐면 그 군인들을, 로마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죽어갔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본 거잖아요. 저들은 왜 저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군인들이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를 모시면서 주님으로 믿고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노예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삶도 비참한데 자기들보다 더 비참해 죽어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 속에, 그 최후의 모습 속에서 어떤 걸 느꼈겠습니까? 참,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내가 황제에게 충성했지만 이렇게 그냥 죽는 거구나. 노예들도 어떻게 살았겠어요? 늘 원망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그냥 어디 하소연할 수 없이 그렇게 죽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믿는 성도들의 죽음 속에서는요, 무엇인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소망을 향한 눈물을 흘렸고, 그들이 읊조리는 그 속에는, 그 기도 속에는 기쁨의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분을 믿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소망하는 삶이 뭐였냐면 예수님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옥중서신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나도 좀 바울처럼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좀 드시지요? 잠깐이라도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좋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석방되는 것을 막는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누구인지 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좀 추론을 해보면 이들은 바울을 경쟁자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인지, 왜 경쟁자로 여겼는지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유형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오늘도 비슷합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데 당시에도
크게 한 세 가지 유형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은 복음을 전할 때 조용히 삶으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용히 그냥 뭐 이렇게 나서지 말고 조용히 살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하자. 두 번째 유형은 바울처럼 거리에서 신전 앞에서 회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 왜 복음인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변증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찰이 있으면 피하고 어떤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피하면서 그러나 계속해서 담대하게 그들을 설득하는 거. 예수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철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죠. 로마가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러한 성향이 강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들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정치적인 존재를 모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조용한 사람들 중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난 조용하게 복음 전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 왜 바울이 싫어해요? 바울이 싫습니까? 바울이 요란 떤다고 할 거 아니에요. 뭘 저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뭐 신전 앞에서 막 광장에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예수님 왜 복음인지 막 설명하고 막 그런 일을 뭐하러 하나 싶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보다 더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모습이 좀 소극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왜 굳이 설득을 하고 그래? 막 좀 그런 우리 요즘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디 절에 가서 막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막 신상 부숴버리고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더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세 번째 유형이었던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일찍이 이러한 유형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게 어떤 권세든 그건 하나님께로 오는 거야.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아무리 어떤 악한 자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을 가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복음의 본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또 다른 어떤 제국을 세우려고 그 제국을 세워서 왕이 되려고 오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실 거니까 그때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권세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폭력으로 맞서서는 안 돼. 그 권세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제국,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경쟁자로 봤어요.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석방되지 않는 것을 원했어요. 왜 석방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방식을 바울이 분명히 막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가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르고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좀 달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뭐죠? 동역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면 동역자로 생각하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동역자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석방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모색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근데 바울에게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도리어 바울이 계속해서 감옥에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들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주인으로 삼아서 새로운 제국을 세워야 한다는 식의 행동을 거세게 하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좀 씁쓸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마음을 취하냐면요, 그들을 동역자의 마음으로 바라봐요.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웃음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자기는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너희가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면 나는 기쁘다. 그럼 이게 지금 바울이요, 목적이 같다면 이제 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목적이 같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정당하지 않은 일에는 아주 단호하게 노를 선언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방식에 지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고작 할 수 있는 거란 편지 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옥 밖에 자신을 경쟁자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온통 신경을 쓰고 그들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그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거야, 그들은 따르지 마, 그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강하게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들과 부딪히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감당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 여기 빌립보 교회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교회가 잔잔하고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쉽게 하면 착한 성도들이에요. 그런 착한 성도들은 막 부추겨가지고 너희들 그 사람들과 부딪혀야 돼, 그 사람들과 만나지도 마, 얼굴 쳐다보지도 마, 막 이런 식으로 막 부추겨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동역자야. 그들이 하는 일 속에 예수님이 일하실 거야.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기뻐하세요.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또한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니까 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난 기쁘더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여러분,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중심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내 중심으로 환경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고요, 예배에 소홀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나를 보니까 기도가 되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니까 예배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이라는 환경도 지금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내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자리에 내가 지금 없잖아요. 그 진퇴양난이잖아요. 안과 밖에서 다 지금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환경을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통해 상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스스로 비참해질 때가 많습니다. 더 답답해지고요. 막막한 지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수렁에 빠지게 돼요. 우린 이러한 때에 대비해서 이런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준비의 시간이에요. 지금 당장 무언가 해결하는 시간이기도 되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 삶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선교하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매 맞는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일도 당했어요. 숱한 난처하고 힘든 상황을 버텨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었던 명확한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말. 예수의 생명이 바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어떤 일인 겁니까? 예수의 생명은 죽은 겁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살아도 그러면 천국에 있는 것이고 죽어도 천국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나 죽으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물론 이런 담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단번에 난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확 생겼는데 다 예배당 밖에 나가니까 갑자기 상황이 다 해결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가 숱해요. 그런데 환경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고 영적으로 씨름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알게 되고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분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돼요. 뭐냐면, 목사님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왠지 모르지만 있어요. 왠지 모르지만 있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 환경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태도가 왠지 모르게 있어요. 여러분, 맑은 날 소낙비가 내리는 거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죠? 여름에 막 뜨거운 막 해가 찌는데 소낙비가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호랑이가 장가가나 봐, 뭐 이러십니까? 옛날엔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 했는데, 근데 반드시 그 소낙비가 내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비는 그치고 아주 쨍쨍 햇볕이 비쳐나요. 그런데 그걸 알지만 갑작스러운 소낙비는 굉장히 참 난처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옷이 다 젖어 버리잖아요. 길 가다가 그 소낙비 맞으면. 그 소낙비가 그치면 햇볕이 비칠 걸 알아요. 그래서 젖은 옷도 다 말라질 걸 알아요. 그래도 그 소낙비가 내리면 우린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소낙비와 같이 난처한 일을 당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는 그 난처한 소낙비를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생명이 왠지 모르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물고 갈증이 나는데 땅이 막 쩍쩍 말라가는데 소낙비가 와요. 여러분도 정말 물이 막 갈급해요. 근데 그 소낙비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도리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그 소낙비를 맞이할 거예요. 왜요? 갈증나니까, 목말랐으니까, 메말랐으니까. 비를 갈급하게 기다렸잖아요. 한 줌의 비라도 내려달라고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줌의 비를, 그 소낙비를 맞을 때 어떻게 보내냐면, 내가 갈증나지 않을 땐 도망간다니까요. 피해버린다니까요. 근데 갈증날 땐 그걸 마신다고요. 그걸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겐요, 늘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좀 받고 싶습니다. 내가 참 오늘 이번 주에 기뻤는데 그 기쁨을 주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 이번 주 참 힘들었거든요. 주님, 저 힘든 거 주님과 좀 이렇게 좀 주님께 좀 떠넘기고 싶습니다. 이 갈급함이거든요. 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목마름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고, 그 자리에 어떤 것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느닷없이 찾아오는 힘들고 고달픔 속에서도 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살았구나. 그래서 그 소낙비를 그냥 다 맞는 거예요. 피하지 않아요. 과연 그럴까? 뭐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그래요. 신기할 정도로 예수 생명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은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은혜로 여기는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내가 감옥에서 죽든지 아니면 석방돼서 풀려나서 살아가든지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존귀 높임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러니까 예수만 남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바울은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는지 몰라도 이 옥중서신을 쓴 후 3년 정도 자유의 몸을 얻어요. 그러나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알려진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원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잃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을 마치는 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큰 하늘의 상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잃지 마십시오. 그래야 힘들 때 버티게 되고요. 아플 때 이기게 되고
벅차고 답답할 때 견뎌낼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대와 소망이 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는 은혜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